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느 모로 보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던 율법주의자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본래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명예로운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거기 각주에 보면은 난해 각주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로마 정부도 인정하던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기관은 정치, 경제, 정치, 종교, 사법 이러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자치 통치기관인 이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처럼 70명밖에 되지 않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엘리트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지니는 권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복음서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는 그 구전, 나중에 탈무드로 다 완성이 됐던 그 모든 구전 전통을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니고데모는 부자요, 권력가요, 학자요,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째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내서 특별히 찾아왔는가?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격조 높고 예의 바른 그러한 인사였죠. 예수님도 거기에 격을 맞춰서 대답을 하신다면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씻는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물로 정결케 하신 후에 성신을 주실 것인데 그 성신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 열매로 삶이 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실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란 오늘 6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 뉴마라는 단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영으로도 번역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됩니다. 원어로는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피부로 느끼죠. 문을 닫고 있다면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눈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든지 설교 시간에 마음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밝은 빛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은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성령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에 우리는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골짜기의 환상이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살아있는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기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처방전.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대 위에 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아,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건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니 믿어야지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5절에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뱀을 매달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십자가 위에 죄를 매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죄악 덩어리로 십자가에 들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이한 처방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기이한 처방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독생자라는 것은 원래 유니크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분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친절한 말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베이비시팅을 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주는 일 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기가 완전히 알거지가 될 때까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쓸 것을 아껴서 자기 시간을 또 아껴서 도와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패가 망신하도록 다 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듣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너한테 다 줬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네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다.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로 하여금 비천한 말구에 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무슨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립 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고 확증된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된 사랑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가 원수된 죄인들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옛날 한국에 무언가를 보여주세요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을 표현하시고 증명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의 이삭을 바쳤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